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럼 그 다음에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데 아마 그 복은 우리 삶과 관련된 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복 주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복의 사람들이죠. 건강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도 잘 되시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시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는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 사업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복을 세트로 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실제 삶은 어쩌면 힘든 고난의 시간이 더 훨씬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 이 상황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징계하시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누굽니까? 야곱이죠.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 기도까지 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의 삶을 회한하며 고백했던 말을 나눈 적이 있죠. 자신은 130년 사는 동안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고된 삶이었습니다. 이런 건 제가 다시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복을 약속받고 세상에 나온 야곱조차도 그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보다 더한 라반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이 야곱을 낮추시고 그리고 20년 동안 자신을 기만하며 자신을 마음대로 했던 그 라반을 통해 현실의 무서움을 아마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야곱은 또다시 자기가 가진 꾀를 통해서 라반으로부터 많은 몫을 가로채서 큰 부자가 되기도 하지. 아마 그때 또 야곱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라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취하기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불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다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똑똑해서 라반의 것을 다시 찾은 게 아니라 그때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게 누가 다 한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몸부림쳐서 내가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자기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 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라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장애, 큰 장애가 있죠. 자신의 형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 두려워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며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뭘 하세요? 밤새 씨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잘 버티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은 그런 또 복을 누리죠. 다음날 야곱은 눈부신 햇살과 함께 형 에서를 이제 담대하게 만나러 갑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고 그리고 형 앞에서 엎드려 7번 절을 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제 둘은 극적으로 화해하고 야곱에게는 이제 자신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라반과도 잘 해결됐고 형 에서와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며 명령하셨던 그것을 따르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곧장 어디로 올라가라고 해요? 베델로 올라가. 그러나 야곱은 그 명령에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반이나 에서와의 불편한 관계나 문제도 다 해결됐고 이제 자신에게도 넉넉한 재산이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이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다시 밧단 아람. 자신이 재산을 취득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그의 모습을 느끼게 되죠.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밧단 아람 근처에 있는 세겜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 세겜 땅이 풀도 많고 기름진 땅이라 여기에 정착해서 살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에서를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고 라반과도 좋은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라반에게 있을 때 자신이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더 큰 겁으로 살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조금만 되돌려 보면 야곱은 20년 전쯤에 무일푼 집에서 도망쳐 무일푼으로 나그네 신세로 그렇게 도망쳐서 베델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을 합니다. 그때 서원한 내용이 혹시 기억나세요? 3가지의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베델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무슨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요. 마지막 서원은 뭡니까?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그 세 가지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사히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야곱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하고 넉넉해지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급할 땐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더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느긋해졌습니다. 여러 번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난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자신의 외동딸 디나, 세겜 왕자, 세겜 족장 아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 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들을, 세겜 부족을 아주 그냥 도륙을 합니다. 남자들을 다 몰살을 해버려요. 죽이고 그리고 노략질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복수하고 보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성경은 얘기해요. 이 세겜 부족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동맹 부족들이 그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면 이 야곱 부족을 몰살시켰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그것을 도망쳐라가 아니라 이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오라. 그때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약한 것을 다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끝까지 지켜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3절에 보면 야곱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식솔들과 자신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자, 3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때 야곱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또 복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야곱이 아닌 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와요. 그를 통해서 왕국도 나와요. 그를 통해서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 야곱에 대한 복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와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아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하나님의 복 개념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랄 만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야곱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편이 되셨으며 항상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원하신다면 내 삶이 야곱의 삶처럼 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든 담대하게 주님만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 세상적인 기준의 복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의 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